이 시험과 수비형 믿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어떤 운동을 배울 때 공격하는 것을 먼저 배우지 않고 수비하고 자기를 방어하는 것을 먼저 배우는 것이 순서입니다. 낙법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 넘어지는 방법입니다. 넘어지는 것도 그냥 넘어지는 게 아니고 방법이 있어가지고 후방으로 넘어질 때는 고개를 들고 두 발 들고 손바닥으로 바닥을 치면서 그렇게 떨어져야 된다. 또 앞으로 넘어질 때도 고개를 숙이고 어깨를 먼저 땅에 닿고 빙그레 돌아가지고, 물론 이론으로는 그런데 실제로 연습을 해야지만이 떨어지는 낙법 잘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 히브리 11장에서는 이 믿음으로 싸워 이겨야 될 것을 말하고 있는데,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고 사자 입을 막기도 하고, 이게 어떻게 보면 공격형 믿음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만 이기는 게 아니고 때로는 환난과 핍박과 혹은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러한 고통을 당할 수가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도 이겨낼 수 있다. 그래서 우리 믿음에는 이 잘 막아내는 이 수비형 믿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시험들 가운데 이거 잘 막아내지 못해가지고 고통에 빠진 사람 많이 있습니다. 대처 능력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이 시험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은 어떠한 전략과 방법으로서 그런 시험들을 잘 막아내고 이겨낼 것인가? 여러 가지 시험이 올 때 우리는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나아갈 것인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우리 가운데 오는 고난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수용이요, 수용. 이건 패배주의를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 가운데 시험이 발생하고 고난이 임할 때 그거를 받아들이는 것이 시험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근데 여기에도 조건이 하나 붙는데, 이 고난은 고난인데 그냥 고난 말고 본인이 잘못해가지고 게으르고 죄를 범한 결과 고난이 온다. 그건 본인이 회개하고 돌이킬 일입니다. 그런데 만일 이 고난이 나의 원함도 아니요, 내 힘과 능력으로 어떻게 바꿀 수도 없는 그러한 문제라면 이 고난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우리가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난의 출처가 어딘지를 잘 생각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면 우리는 그것을 100% 다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야지 시험 이기는 거예요. 오늘 히브리 11장 36절을 보시면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받았다 그 말은 시험을 지금 다 받아냈다. 희롱과 채찍질과 결박과 옥에 갇히는 것. 자, 이것을 당하는 당사자는 내가 이거 잘못해서 당했는가? 혹은 죄의 결과로 하나님의 심판인가? 그게 아니거든요. 믿음 지키다가 당하는 희롱이요, 믿음 지키다 당하는 채찍질이요, 믿음 지키다 당한 그런 결박과 옥에 갇히는 것은 이거 하나님께로 온 거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키다가 어려움 당하실 때 그거 없는 것만 보기 아니고 잘 받는 것도 우리에게 큰 유익이 있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때로 그 듣기 싫은 말들 들을 때가 있습니다.
나도 다 안다 그러면서 참 듣기 싫다. 혹은 우리가 안 좋은 말을 하는 경우도 있죠. 내가 분명 하나님을 위해서 믿음 안에서 좋은 일 하려고 힘써서 수고하는데 안 좋은 말을 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가 바로 시험이 올 때 이걸 잘 지켜내고 막아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이 수비형 믿음이 필요하죠. 그럴 때 어떻게 할 것인가 하면 제가 자주 묵상하는 말씀이 이런 말씀인데,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 도망갈 때 그를 쫓아오면서 비난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사무엘하 16장 10절을 보니까요. 저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다윗을 저주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느냐 할 자가 누구겠냐 하고, 분명 다윗이 물론 잘못했기 때문에 그 심판의 결과라서 당한 겁니다. 그런데 이 시므이가 올라오면서 하는 말이 여러 가지 악한 말을 하고 악당을 퍼부을 때, 그때 다시 뭐라 했는가 하면 저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내게 듣게 하셨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이게 시험을 이겨내는 길이에요. 신앙생활 가운데 그런 경우 참 많습니다. 우리의 본 의도를 알아주지 못하고 함부로 폄하를 하거나 아니면 내 마음과 같지 않게 그런 말을 하게 되면 속이 상하죠. 속이 상했다는 것은 시험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겨낼 수가 없고, 이것 또한 하나님이 내게 듣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이 말을 듣게 하시고 이 광경을 보게 하시고 이런 일을 당하게 하셨다. 그러면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그것을 어떻게?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여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받을 것이 두 가지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먼저는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야 되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도록 하나님 앞에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셔야 되고, 또 하나는 언제라도 시험이 올 것을 우리는 예상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럼 시험이 언제 옵니까? 그 시기를 좀 아셔야 되는데, 시험이 언제 오는지를 알아야지만이 우리가 그때 나가서 막아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 시험이 언제 옵니까? 시험을 안 당해봐서 모르시는 건 아니겠지만, 시험이 오는 타이밍은 아무 때나. 그러니까 아무 때나 오는 시험이기 때문에 그 시험을 이겨내려면 항상 조심하고 항상 경계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험 당할 때에서 우리가 준비된 사람들은 시험을 당할 때 어떻게 반응할 수 있는가 하면 올 것이 없구나.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왜 이런 일이 생겼느냐,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느냐, 그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시험을 당할 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베드로전서 4장 12절 말씀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시험도 그냥 시험이 아니고 불시험이랍니다. 불시험. 그런 시험을 당할 때 준비되지 못한 자들은 이상하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그렇게 사랑하고 하나님께 예배도 열심히 하고 내가 물질적으로도 봉사 열심히 하고 수고 많이 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발생하는가? 그러나 그런 불시험을 당할 때 어떻게 여기지 말라 그랬습니까?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시험을 당할 때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것은 언제라도 올 것이 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지금 시험 가운데 마음에 고난이 있거나 짐이 되거나 고통이 있는 그런 분들은 그냥 올 것이 왔는가 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시험을 잘 이겨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은혜를 주는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우리 가운데 고난을 주는 것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라면 이것 또한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생각을 해야죠. 그래서 우리가 좋은 것이 있을 때만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게 아니고요. 때로는 우리 참 고통스러울 때 그때도 하나님을 힘써 찾아오셔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갔던 사람이 있고 또 갑작스럽게 찾아온 그 불시험 가운데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욥기 1장 21절에서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욥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동방의 거부였고 뭐 가진 거 많아 자식들 많아 아무튼 염려할 것 없어. 명절 때가 되고 생일 때가 되면 가족들 한자리에 모여서 아무튼 풍성한 잔치를 벌이고 또 그 잔치 이후에 자기 자녀들이 혹여나 마음으로 범죄했을까 봐 자녀 수대로 번제를 드리고 자 모든 면에 있어서 모자랄 것 없어 보이는 그런 가정이었지만 한순간에 불시험을 찾아왔다는 겁니다. 자녀들이 한 번에 다 죽고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들이 다 날아가고 그때 그런 시험이 오게 되면 보통 어떻게 되죠? 원망 나오죠. 원망이. 왜 이런 일이 당했습니까? 그래서 욥의 아내처럼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차라리. 그때 욥의 반응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도로 취하여 가신 분도 여호와시라. 오직 하나님은 내게 찬송을 받으실 것이라.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큰 시험 중에도 그의 아내처럼 원망하지 않고 어리석게 원망하지 않고 믿음으로 이겨낸 겁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원하지 않는 그러한 고난의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분노하고 다투고 하는 거 쉽죠.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절대 이기지 못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이 믿음에 속한 말들 쭉 하면서 하는 결론은 자, 저들이 믿음으로 살았으니 이제는 너희가 그 뒤를 이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곤란과 희롱과 채찍질과 결박과 오기 갇히는 시험을 당할 때라도 믿음 지켜내라 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고난의 때에 이거 원망 부려봐야 정말 백해무익입니다. 이게 어떤 정말 때를 쓴 거나 원망해서 해결될 것 같으면 하겠는데 그렇게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뭘 해야 되는가 하면 수용해요. 수용.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근데 이거를 못하게 되면 정말 마음이 괴로운 거죠. 왜 나에게 이런 고난과 닥치는가? 왜 다른 사람에게는 편한 길이 나에게 이렇게 어려운 길인가? 그러나 우리가 이 믿음으로 이겨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그 마음을 가지고 버티셔야 됩니다. 그 고난을 그럼 받아들일 이유가 무엇인가? 고난을 수용하는 것은 그냥 고난이니까 수용하자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고난은 고난이라고 쓰지만 읽을 때는 복이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고난을 통해 우리를 유익하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죠. 그래서 고난을 받아들이는 것이지 무슨 고난이 좋아서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시험을 이겨내는 것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는 그것이 이제 무엇으로 바뀔 줄 알고 복으로 바뀔 줄 알고 유익한 것으로 전환시키실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이 유익하게 될 것을 기대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 11장 35절 보니까요.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이 죽음이라고 하는 환경도 본인에게는 큰 고난이죠.
그런데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현재의 고난이 그냥 고난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니, 부모님들이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서 고생 많이 하는데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아버지일까 보냐. 우리가 여러 가지 고난 당할 때요. 이게 뭐 경제적 어려움이 될지 혹은 가정 문제가 될지 뭐가 됐든 간에 우리는 그런 일을 당할 때마다 우리 어려움을 처할 때 더욱 하나님 찾고 의지하고 매달려야 됩니다. 그러라고 우리의 고난을 주는 거예요. 가만 놔두면 하나님께 나올 건덕지가 없어요. 걱정 없으니까. 염려가 안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좀 가까이 나오라고 우리의 고난을 주셔서 하나님께 매는 끈으로 삼았다. 그 생각을 하시고 그거 가지고 원망하고 괴로워할 게 아니고 가슴을 칠 게 아니고 도리 우리 하나님께 나가지 못한 것을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순종을 배우고 그 순종함을 통한 고난이 우리 가운데 복이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가 비록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도 예수님 고난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죠. 예수님만큼 믿음 있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믿음의 주인인데.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도 고난을 당하시고 사람으로부터 대적받으시고 남들 편하게 사는데 그러지 못하시고 이 모든 고난을 통해서 뭐 하셨는가 하면 예수님께서도 육체에 계시면서 순종을 배웠다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 9절 말씀에서요.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예수님께서는 그가 비록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다. 우리 가운데 고난이 올 때 이거 하나님 앞에 엎드리라라고 하는 사인인 줄 알고 그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말씀 다시 순종하고 그렇게 나가면 됩니다. 그러면 그 시험거리를 우리는 고난이라고 쓰고 뭐라고 읽는다고요? 복. 이거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 마음을 괴롭게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나 모르는 사람이 그렇게 하지 않죠. 지나가는 사람이 날 붙잡고 괴롭게 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말도 안 겁니다. 그런데 우리 가까이 관계 속에서 우리가 마음의 결혼을 할 때 많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처할 때 많은데 그때 속이 부글부글 끓어가지고 그렇게 나가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것이고요. 하나님 내게 저 말을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보이실 것이다. 아무튼 그렇게 믿고 나가는 사람들이 복된 겁니다. 이 밤송이가 있습니다. 까칠까칠하죠. 찔리면 아프니까. 그 밤송이를 던져줄 때 그 자체로 즐거워하는 게 아닙니다. 그 밤송이 가시를 열어내고 그 안에 딱딱한 껍데기를 벗겨내고 또 떫은 껍질도 벗겨내서 단 열매를 얻는 겁니다. 마치 우리에게 오는 그런 시험들이 그와 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험이 올 때 괜히 그냥 밤송이 찔려가지고 피나지 말고 장갑 끼고 좀 떨어질 땐 피했다가 떨어지면 어디서 막대기 하나 주워가지고 발로 밟아서 벗겨내고 칼로 도려내가지고 단 열매를 얻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받는 겁니다. 현재의 고난이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피할 수 없으나 그 시험이 올 때 받아들이십시오. 비록 싫어도 거절하고 싶어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복으로 더하실 것을 믿고 그런 생각이 안 들면
하나님 의지하라고. 예수님께서 고난 받아 예수님께서도 예수님만 하십니까? 믿음들이 예수님께서도 그의 받으신 고난으로 가슴 아파하셨고요. 밤새 기도하셨고 정말 땀이 핏방울처럼 떨어지기까지 간절함까지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마지막 십자가 죽음이었어요. 그 고난의 결과로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은 상을 주셨다. 우리 이 현실 세계에서 지금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원하는 걸 얻지 못한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얻을 것을 믿고 기쁜 마음으로 고난 받으시고 하나님 의지하시고 순종함을 배워야 됩니다. 이것이 시험을 이겨내는 우리의 믿음의 수비 라인이죠. 그러면 이 고난을 받아들이는데 그냥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고난이 왔습니다. 고난이 이제 오기 전에 시험이 오기 전에 이미 우리의 자세가 그렇게 되는 것이고 실제로 시험에 닥쳤을 때는 그때 우리가 이 믿음으로 잘 막아내려면 인내로 연단을 잘 하셔야 돼요. 인내 연단을 잘 받아야 됩니다. 인내 연단을 받는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그 인내의 과정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만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그 단조의 과정이 이 고난과 역경이라는 겁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만들어가는 이런 과정으로 삼아 나갈 때 나를 위한 거니까 이 압축이 이러한 압력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가는 과정이라 생각을 하고 그 때를 지나가면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 말씀에서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암혈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좋은 건데 우리가 생각하는 만사형통이 아니고 광야, 산, 동굴, 어디 사람이 거할 수 없는 그러한 장소들, 그러한 곳을 요리하였다. 그러니까 믿음 지키다가 믿음 지키는 건 좋은데 이 과정 가운데서 이러한 고통의 과정을 지났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고난 주시는 것은 우리 하여금 하나님의 필요한 모습으로 만들어가기 위함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인내의 과정을 잘 거쳐나가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험 내가 염려하지 않아도 누가 지나가게 하십니까? 이거? 하나님이 지나게 하신다. 그러니까 이건 언제 이런 생각이 가능한가 하면 하나님이 나의 사랑하신 아버지요. 내가 그의 보호받는 자녀라는 이 생각이 명확할 때 이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을 때 가능한 거예요. 계시록 3장 10절 말씀에서는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으니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그 때를 우리가 설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인내의 말씀을 지키면 그 인내로서 말씀을 지켜나가다 그 얘기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말씀 지켜나가게 되면 인내함을 가지고 그러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실 것이다. 근데 이때가 우리가 빨리 신속하게 오지 않으니까 그래서 속상한 겁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더 낮아지고 더 의지하고 정말 어떻게 보면 믿음의 바닥까지 내려가는 그런 상황이 있을지라도 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 기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인내의 말씀을 어떻게 하라는 얘기가 지키라는 거예요. 도중에 만약에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도중에 버리면 그동안 해왔던 것들이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음식을 하다가 다 익었을 때 먹어야지. 도중에 불 꺼버리면 어중간해가지고 제대로 먹을 만한 것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도중에 내가 꺼버리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때까지 인내가 됩니다. 인내 연단을 받는다는 것은 그 기간이 중요한데 그 기간을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하실 때까지 인내 나가면 그러면 그 믿음의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된다. 그게 오늘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인내 연단을 받되 언제까지 인내하시라고요? 하나님의 때까지 인내, 하나님의 때까지. 히브리 11장 38절 말씀 다시 보시면 하다 보니까 앞으로 안 넘겨서요. 히브리 11장 38절에서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던 믿음 가지고 나가다가 자기가 광야와 산중과 아멸과 토굴에 유리하며 때는 톱으로 켬을 당하며 그는 죽음을 당할 때라도 하나님의 때까지 인내하고 나가니까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 그라고 있습니다. 또 우리 시험 당할 때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이 시험의 때 하나님께는 무엇이 있다? 하나님께는 우리의 피할 길이 있다. 피할 길이 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3장 10절 말씀에서는 10장 13절에서 오직 하나님이 보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시험 당하면 뭐 하라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찾아야죠. 하나님께 피할 길이 있으니까.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신다 그랬으니까 이거 처음부터 피할 길부터 찾지 마시고 시험 중에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 길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 마취레고 백성들이 처음부터 홍해물 갈라놓고 건너는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나갔는데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에 묻혀가지고 정말 옴짝달싹 할 수 없는 앞으로 가도 죽고 뒤로 가도 죽는 그 상황에 놓였지만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셨다. 그 장면을 생각해 보시게 되면 우리 인생 가운데서 내가 지금 굉장히 진퇴양난에 곤란한데 이때라도 우리를 도우실 하나님 기대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소망이 생겨야 됩니다. 안 생기면요. 본인이 문제 잘못된 거예요. 본인이. 하나님께는 피할 길이 있다 그랬는데 왜 없다 그러는가? 하나님 안 보니까 안 보니까. 거기까지 나가야 되는데 홍해길이 언제 열렸습니까? 홍해까지 나갔으니까 열린 거죠.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피할 길을 주십니다. 성경을 뭘 말했습니까? 예수님께 친히 말씀하시기를 공중에 나는 새를 좀 봐라. 누가 먹이시냐며 누가. 너희 천부께서 먹이시고 기르지 아니하시느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우리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우리 생활의 모든 염려와 불안함, 두려움 그런 것 때문에 떨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찾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시험 당할 즈음에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셔서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이 능히가 안 되면 아직 덜 찾은 겁니다. 덜 찾은 겁니다. 코로나 이후에 오늘 좀 오랜만에 좀 오신 것 많이들 계시는데 주일만 아니고 평상시에라도 하나님 앞에 찾아 나오는 하나님을 구하시고 하나님을 찾으시는 지금 있는 자리가 내 자리라 생각하시고 빈자리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의 때까지 잘 인내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인내하는 자를 가리켜서 성경을 뭐라 그랬습니까? 세상을 말하기를 참고 인내하면 저 바보다. 바보다.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인내하는 자를 가리켜서 복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5장 11절 말씀에서는요.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신이라. 여기서 중요한 게 뭡니까 여기서? 인내하는 자를 복 있다.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다. 자, 이 결말을 보고 좋다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그 이전에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그 인내의 과정이 좀 나타나기까지 그 시간이 걸릴까지 좀 인내 좀 하시자고요. 그 이후에 하나님께 주신 결말을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인내의 소리가 안 들려요. 인내의 소리가 안 들려.
조금만 시험이 와도 멈추고, 조금만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스스로 무너지고, 인내의 소리가 들려야 되는데 안 들린다는 겁니다. 고난 가운데 처한 성도들이 그래도 하나님 의지하는 마음에 끝까지 하나님 신뢰한다. 이런 것을 알게 되면 모든 성도들이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또 만약 그런 소리가 목회자의 귀에 들어온다 그러면 얼마나 힘이 되고 얼마나 감사하고 또 얼마나 함께 기도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소리가 들리지 않고 믿음 다 버린다. 세상 따라가고 물질 따라간다. 타협한다. 이런 소리가 들리면 속에 구멍 나는 겁니다.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우리 인내하는 이 소식들이 사람한테 보라는 건 아닌데요. 우리 인내함이 하나님께 상달되기까지. 혹시 지금도 우리가 육신의 약함을 가지고 병중에 있거나 혹은 경제적 어려움 가운데 있거나 관계에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 인내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타날 때까지입니다. 그때까지 하나님 인내하시고 의지하고 나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된 결말을 주걸 믿으셔야 됩니다. 내가 원한 것이 나타나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은 이 믿음으로 인내하는 성도들의 그 모든 것을 보고 있으니까 하나님 의지하는 마음을 더욱 견고하게 하시고 하나님 찾고 하나님 의지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웠는데 우리의 마음을 더 내려놓고 바닥까지 아예 다 포기하면 편합니다. 사실은 하나 앞에서 다 포기하고 이 포기한단 말은 하나님께 다 맡긴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다 맡기고 나가면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피할 길을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 당하실수록 더욱 힘써 사람 찾으세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시험들을 잘 이겨내야 됩니다. 또 셋째로 이 시험을 잘 이겨내는 방편으로는 영적 현실을 구현해 나가셔야 됩니다. 자, 영적 현실의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영적인 일의 증강현실인데요. 오늘날 흔히 말하기를 가상현실, 증강현실을 말합니다. VR, AR 그러는데요. 이 가상현실은 말 그대로 가상적인 공간을 만들어서 그걸 체험하는 겁니다. 무슨 안경 같은 걸 쓰고 우주를 날아간다든지 안에 무슨 바닷속을 나간다든지 가상의 프로그램 안에서 그걸 체험하는 겁니다. 근데 증강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지금 현재 가운데서 가상이 아니고 현실인데 현실에다가 뭐 하나를 더 덧붙일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 증강현실이 이용된 예 가운데 하나는 보통 우리 차 운전하실 때 후진하게 되면 요즘 보통 다 모니터로 보이죠. 카메라로. 이때 주차 라인이 그려집니다. 실제로 그 주차 라인이 있는 건 아닌데 이렇게 가면 이렇게 될 것이다. 그게 이제 증강현실입니다. 예전에 어떤 한 젊은 부모가 엄마가 어린 딸아이가 한 7살, 8살쯤 된 아이가 세상을 일찍 떠났습니다. 얼마나 많이 속이 상합니까? 애가 보고 싶기도 할 것이고. 그래서 이 AR 기술을 통해 가지고 그 아이 그 방에 모든 데이터 다 입력해 놓고 아이 관련된 거 놓으니까 정말 죽은 아이가 딱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오해를 합니까? 또 옆에 있는 사람들 볼 때는 뭐 좀 정신 나간 사람이죠. 막 아무것도 없는 허공에다가 뭐 딸아이 저렇게 만족하니까. 실제는 없는데 있는 것처럼 보니까 이거 무슨 딸아이를 그냥 막연히 생각하면서 그리워하는 게 아니고 폭풍 오해를 하는 겁니다. 얼싸 안으면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이러한 VR, AR만이 아니라 여기 영적 현실이 구성되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보이게 될 때 시험이 저기서 와서 우리가 두려운데 하나님이 계시니까 거기서 우리가 안전함을 삼고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보면 히브리 11장 39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지 우리가 아니면 저희도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이 말은 좀 난해할 수 있지만 히브리 11장과 12장을 연결시키는 과정에서 이해하시게 되면 이런 뜻입니다. 지금 11장에서 이 믿음의 삶을 쭉 나열했는데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앞에 나왔던 모든 신앙의 인물들이 온전함을 이루지 못한다. 그리고 12장에 가게 되면 우리 가운데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려라. 이것은 마치 운동 경기에서 달리기 계주 이어 달리기 하는 것 같아가지고 앞선 주자들이 이미 뛰어갔다. 우리가 마지막 주자가 되어서 우리가 들어가야지만이 앞서간 성도들이 함께 온전함과 상을 얻는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 상태라고 하는 것은 단지 내 개인의 믿음만이 아닌 거죠. 이 하나님의 구속사적 관점에서 우리 자신을 거기에 포함시켜야 됩니다. 그냥 일주일에 세상 살다가 하루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그런 거 말고 하나님의 큰 구속사 가운데서 지금 내가 이 현실 가운데 이 지점 가운데 내가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역사적 의식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힘써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달려갔던 그 성도들의 자리가 있고 또 내가 달려가야 될 자리가 있고 또 우리 다음 세대가 달려가야 될 자리가 있고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 그런 영적인 영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이 영안이 열린다는 것은 이 영적 현실은 뭐 가상현실 그 이전에 이미 성경에서 이미 구현되었죠. 열왕기하 6장 17절 말씀을 보시면 엘리사가 그 사원에게 하는 말입니다. 여호와의 원컨대 저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사원의 눈을 여심해 저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들었더라. 지금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대적들 때문에 두려워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랬는데 그 너머에 둘러싸고 있는 그 영안을 열어보니 하나님의 군대가 그를 지키고 있었다. 그걸 보고 있었던 이 선자는 두려워하지 않은 겁니다. 우리가 지금 만나는 환난과 어려움, 고난, 어떡하지? 그런 마음을 가져도 우리 영안을 열면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고 친구가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계심을 믿는 자들은, 보는 자들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두려워합니까? 누가 그렇게 어떻게 하면서 그렇게 안절부절합니까? 영안이 닫힌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마다 하나 앞에 간구하기를 이거 좀 해결해 주시오 그렇게 하지 마시고 똑같은 겁니다.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나를 집어삼킬 때 다가오는 이 큰 환난과 시험 중에 그 뒤에 나를 위해 기다리고 계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총과 내 곁에서 두 손으로 나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현실의 임재를 우리가 보게 되면 시험 이기지 못할 게 없죠. 그래야지만 이기는 겁니다.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고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현실을 구현해 나가야 돼요. 마치 보이지 않는 그 딸을 보면서 정말 그런 감정에 쏟아부었던 그 한 사람처럼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고 우리 주님의 함께 하심이 느껴지고 그게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우리가 시험을 피할 수 없지만 이 시험을 올 때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 줄 알고 받아들이고 그래서 우리가 복으로 삼을 줄 알며 하나님의 때까지 그 인내의 말씀을 지키며 우리 자신을 만들어 나가고 나와 함께해서 하나님이 우리에 보이기까지 우리 영안을 열어서 어떤 시험이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복되게 하실 것을 믿고 끝까지 이 시험을 잘 이겨나가는 모든 저희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